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죄악된 세상에서 살면서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않게 하시고 죄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악에게 이길 수 있는 힘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우리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어 놓고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기도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스라엘과 아랍의 기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창세기 9장 20절로 27절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함의 네 번째 아들인 가나안의 땅은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정착할 곳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훗날에 유럽의 백인들이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노예화시키면서 창세기 9장 27절에 기록된 말씀을 해석을 잘못해서 아무리 아프리카 사람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노예로 삼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렇게 노예를 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창세기 9장 21절에서 23절을 자세히 보면 노아가 술에 취해 벌거벗고 있는데 그 장면을 본 것은 함이 보고 밖으로 나와서 자기 형제들에게 셈과 야벳에게 말을 하고 그러자 그 형제들이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않고 덮고 나왔으나 창세기 9장 24절로 25절에 노아가 술에서 깨어 함이 행한 일을 알고 나신 후 갑자기 가나안을 저주하게 되는데 여기서 그의 작은 아들이라는 것은 노아의 작은 아들이 아니고 함의 막내 아들인 가나안이 할아버지에게 가서 엉뚱한 일을 한 것을 노아가 알게 되었으며 여기서 가나안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가 우리가 의문점이 있습니다. 하박국 2장 15절로 16절 이웃에게 술을 마시우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로 취케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오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우리라. 아멘. 여기서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 그러니까 수치가 가득한즉 이렇게 말했어요. 즉 동성애를 말하고 호모섹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손자 가나안이 노아에게 이런 엉뚱한 일을 한 것을 알고 노아가 알고 저주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다고 하는가? 셈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가나안은 셈이 종이 되었는지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셈의 10대 자손이며 아브라함을 이 가나안 땅으로 보낼 것으로 예정하시고 지금의 델타 지역인 갈대아 지방의 우르가 고향인 아브라함을 60세 되던 해에 창세기 12장 1절에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는데 그 당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기 원하셨습니다. 가나안이 세계 중심으로 생각을 우리가 하고 이 말씀을 들으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가족들을 데리고 하란으로 먼저 가서 15년을 있은 후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세겜과 베델을 지나 가나안 땅 헤브론으로 내려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에게 다 주겠다고 하시면서 너희 때가 아닌 너희의 후손들이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을 통해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모세 때에 나와서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11족속들과 싸워서 나가다가 다윗 때에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게 된다는 그러한 스토리가 됩니다. 노아는 BC 3000년경의 사람이고 모세는 BC 1500년경 사람입니다. 다윗은 BC 1000년경의 임금으로 있었죠. 하나님이 가나안을 저주하였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후에 역사상에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과 가축까지도 다 진멸하게 하심으로 가나안 족속이 다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3절로 14절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아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두림을 낳았더라. 괄호 열고 블레셋이 가슬루힘에서 나왔더라. 괄호 닫고 여기서 보면 함의 둘째 아들이 미스라임이고 이 미스라임에게서 블레셋 족속이 났는데 즉 그들이 함족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레데 섬 사람들이며 사도 바울의 제자 중에 디도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또 디도서 1장 4절로 5절에 나타나 있죠. 디도가 그레데에서 교회를 개척하였으므로 사도 바울이 3차 여행 끝나고 로마로 잡혀갈 때 그레데 섬에 들렸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섬 사람들이며 해적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배를 타고 애굽을 한번 공격했는데 애굽에서 위로 보내 가나안의 남서쪽 코너를 주어서 정착하도록 했습니다. 지금의 가자 지역입니다. 가자 지역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게 됐고 성서에서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입니다. 훗날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왔을 때도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괴롭혔고 또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바로 가지 못한 이유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서 광야에서 40년간 생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로 18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로를 지어 나올 때에 아멘.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훈련시키시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AD 70년에 이스라엘이 폐망하여 흩어지고 난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1948년까지 그 지역에서 거주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1948년 5월 14일 독립선언 후에 들어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계속해서 싸우게 됩니다. 블레셋은
여기는 아브라함 이전부터 우리가 살던 땅이라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심으로 우리도 과거 AD 70년까지 살았다고 하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유대인과 블레셋 쪽이 평화 조약을 맺는 것은 성서적인 일 텐데, 그때가 되면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가까웠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중요 사건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 주변국들과 평화 조약을 맺게 됩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이나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을 또 에스겔서 38장을 보면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짚어볼 수 있습니다. 1979년 카터 대통령 때에 애국과 평화조약을 맺고 요르단과도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팔레스타인과 맺으려고 하다가 중단되었으나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팔레스타인과만 평화조약을 맺으면 우리도 다 하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8장 1절로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들어 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아멘. 오래 황무하였던 즉 AD 70년에서부터 AD 1948년까지죠. 열국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것은 1948년 5월 14일 텔아비브에서 이스라엘 수도죠. 텔아비브에서 벤구리온 총리가 독립선언을 5월 15일 날 하기로 했는데 5월 14일 날 독립선언을 했어요. 선포를 했어요. 이래서 이스라엘이 독립이 된 것입니다. 그럼 에스겔서 38장 14절로 16절을 봅니다.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토 극한 북방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떼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에 덮인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그들로라고 할 때 이방 사람들이죠. 결국 세계 선교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8장 23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존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그리고 소련을 중심으로 아랍 국가들이 연합하여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7년 환란 전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보게 됩니다. 마곡 이 이름은 소련 지역입니다. 우리가 바사는 페르시아 이란 지역이라고 하죠. 현재 소련의 무기를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란, 요르단, 시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구수는 에티오피아입니다. 원래 기독교국인데 현재는 공산화되었어요. 붓은 리비아입니다.
고멜은 슬로바키아 남쪽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도갈마는 소련 연방 중의 한 나라입니다. 땅 북쪽 끝, 즉 예루살렘에서 직선으로 북쪽으로 가면 소련의 모스크바가 되죠. 그럼 에스겔 37장은 마른 뼈가 생명을 얻는 사건인데, 마른 뼈는 예수님을 믿지 않던 유대인들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임을 믿어 메시아닉 주로 일어나고 이들이 고토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자기 나라죠, 이스라엘로. 이방 복음화를 위해서 미국은 선한 역할을, 소련은 악한 역할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3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말씀 한 구절을 우리가 찾아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사 이스라엘과 아랍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흘려 지나가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이러한 내용들을 자세히 알 수 있게 하시고 이 내용들을 알아서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알 때 우리가 오직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구약의 여호와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여호와께서 바로 예수님임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큰 힘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임을 간과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겨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 항상 경계하고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며 깨어서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양식을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